우리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바르지 않는 태도, 바르지 않은 헌행, 바르지 않은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고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그러한 태도와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뀌어 있는 나로 말미암아 그들도 바꿔야 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서로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기준을 통해서 무엇이 분쟁이 됐고 무엇이 시기의 원인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지 그래서 먼저 지도자가 먼저 고치고 그리고 권면해보고 바꿔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부목사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권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였다면 오늘 5장 얘기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봉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지만 그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잘못된 간음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는 소위 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발생할 수 있었는가?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그 축첩 문화라고 그러죠. 첩이 있을 수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본처가 있고 제처가 있고 근데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본처에 다시 들어온 제처가 아니라 첩으로 받아들인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들인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욕심에 따라서 또 다른 한 여자를 취하게 된 거였겠죠. 근데 물론 그 자체는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그 아들이 범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은밀하게 혹은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교인들에게 공공연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자랑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동기가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들 중에 이런 장난질을 하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뭐 어떤 아이가 어떤 여자랑 잠자리를 했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진 하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내에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오늘 본문대로 그대로 하면 그냥 어린 거죠. 어려서 뭐가 잘못인지 뭐가 잘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했어 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첫째예요. 사실은 어린 신앙인 거죠. 지금까지 계속 말한 대로 전제를 하자면 굉장히 어린 신앙인이 하나 있었고 그 어린 신앙인이 그것을 자랑으로 알고 퍼뜨리자 그것을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서 오가기 시작했고 근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다가 첫째. 근데 조심스럽지만 주석가 중에 하나가 더 이야기하는 건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권력가였다는 얘기도 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교회 내에 재력이 좀 있었거나 아니면 꽤 높은 지위에 있는 한 남자. 그 남자가 그 일을 행했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장로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찌 뭐라 할 수 있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함구하자. 근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됐다라는 말은 그럼 뭘까요? 함구한 건 자랑거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끼리 그것을 핑계거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어떤 핑계거리냐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그 정도도 받아들여줄 수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용서의 범주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사람은 만일에 권력가였다면 그리고 교회 지도자였다면 그 사람이 너무나 당당히 거기서 다녔던 거죠. 그리고 마치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는 자유롭다고 얘기했던 거죠. 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나의 영적인 성숙을 막지 못한다라고. 그리고 버젓이 와서 대표기도도 하고 버젓이 와서 봉사도 하고 버젓이 와서 사람들 앞에 어른 노릇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추측을 해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자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어. 그러니까 이 교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교만이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장난질하고 잘못하고 실수한 거를 자랑하고 다녔다면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느 당시의 권력자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당당하게 다니는 것을 용인해준 도덕적인 불감증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아니하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버젓이 그 사람이 매주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죠? 쫓아내야 된다.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런 자를 뭐예요? 사탄에게 내줬다는 표현을 써요. 무섭죠? 교회 내에서 분란이 났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근데 그 문제가 보니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다행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일들도 좀 왕왕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방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깨닫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1차 권면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권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는 사단에게 내준 바 된다는 표현은 출교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 집사님 정도였다면 아마 쉽진 않아도 그러나 어렵게라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담임 목사, 장로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로? 출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땐 너무 매몰차죠. 그리고 니들이 얼마나 거룩하다고 니들끼리 이런 얘기도 들리겠죠. 응? 나의 그 도덕의 부도덕함을 너희들이 탓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정결하기에 라는 핑계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얘기가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뭐래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고. 거기다가 또 줄을 좀 쳐놓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 그러면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래요.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쫓으래요. 그게 또 재밌죠. 교회를 나와야 구원받나요? 교회에서 쫓겨나야 구원받나요? 그렇죠? 이게 말에 어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출교시켜서 영영 보지 말라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서 너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때까지 시간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 다시 그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그 영이 구원받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근데 초장에 만일에 그 잘못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용서라는 핑계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벌어질 거래요. 그게 바로 7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한. 너희들이 만약 그걸 잠깐 이 정도는 참아줘도 돼 그러고 눈 감아주면 그거 한 가지 아주 작은 누룩이 돼서 어떻게 된다니까 온 교회가 부도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일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초장에 처음에 그 일을 알게 됐다면 그러면 그때 단호하게 그를 내쫓았어야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그리고 그 죄를 감당하신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밖에서 너희들이 음행하는 사람 안 만날 수 있겠냐? 다 만날 수 있겠지. 그런데 최소한 이 안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그런데 더 어려운 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혼내야 될까? 어느 시점에 화내야 될까? 어느 시점엔 정말 이건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될까?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그리고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는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단지 제가 설교할 때만 많이 쓰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반드시 대가는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스스로 그 대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대가는 지금처럼 온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방법으로 찾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다윗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했죠. 그 감당한 대가는 아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였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만 그의 마지막은 공동체에게 대가가 치러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회개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누리기 시작하고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방법이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기도 제목을 내실 땐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도덕적인 불감증 중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 하반기엔 없애 주옵소서. 말의 잘못, 자꾸 화내는 습관들,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사라지게 하소서. 그리고 무섭지만 그렇게도 한번 적어보시죠. 만일에 내가 그 일을 동일하게 또 하고 있다면 하나님 동일한 대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그러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된다면 고쳐야 될 것이라는 걸 내가 알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꿀 용기를 위해서 하나님 만일에 그 대가 치르라면 내가 그 대가 치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음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쓴뿌리들이 어느 날 깨끗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것을 멸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까지 막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는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대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확산시켜 나가거나 죄를 덮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과 행동에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고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확실함 가운데 확증 가운데 기도하고 그 대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달게 받으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